공자의 제자인 자로가 스승인 공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군자에게도 근심걱정이 있나요?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이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공자가 제자들과 함께 천하를 주유하다가 초나라 소공이 초청한다는 기별을 받고 초나라로 가던 도중에 구금이 되어버립니다. 진과 채에서 권액을 당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진나라와 채나라에서 생각해 보니까 공자가 그 초나라에 가서 재상을 맡으면은 공자는 워낙 위대하고 능력이 출중하기 때문에 초나라가 천하의 강국이 될 것은 분명해. 초나라가 강국이 되면 자기와 같은 변방의 적은 나라들은 바로 합병이 되거나 아니면 평생 그 나라의 속국이 되어서 종의 나라로 살 수밖에 없어. 그러니 공자를 못 가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공자 일행을 그 자체를 구금을 해버립니다. 구금이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다니던 양식이 다 떨어져서 정말 먹지도 못하고 쫄쫄 굶은 지가, 원전에 보면 나물국도 먹지 못한 지가 1회가 지났는데, 1회가 지나자 따르던 제자들이 모두가 병이 나게 됩니다. 사실 현대과학으로도 사람들이 곡기를 끊어버리면 남자는 열흘이면 죽고 여자는 15일이면 목숨이 끊어진다고 합니다. 최소 지탱기간이 남자는 열흘, 여자는 15일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천하를 여행을 하던, 여행이라고 해서 호화로운 여행이 아니고 고생하는 여행을 하던 그 제자들이 7일 동안 모든 것을 먹지 못하니까 막 병이 나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화가 난 자로가 스승에게 덤벼든 겁니다. 이게 그냥 어떤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는 게 아니고 썩낼 온자, 작색, 얼굴 색깔이 변하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덤벼드는 겁니다. 그때 한 내용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대답하기를, 아니야, 근심이 없지. 군자에게는. 왜 없습니까? 하고자 하는 바 다 막히고 뜻하는 바 다 이루지 못하는데 어찌 근심이 없습니까? 군자는 근심이 없는 거란다. 왜? 군자가 하는 일은 옳은 일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지면 더없이 좋은 것이고, 받아들여지지 않다고 하더라도 의를 행하고 예를 행한 것이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전혀 없어. 그래서 군자에 가는 길은 나날이 즐거움만 있을 뿐이란다. 이렇게 얘기하고, 군자에 대비해서 소인들은 그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서 온갖 발악을 다하고 온갖 짓도 서슴지 않고, 또 그 자리에 올라간 다음에는 또 걱정이야. 왜?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될까봐 걱정인 거야. 그러니 이 소인배들은 어떤 자리에 가기 전까지는 오르기 위해서 온갖 악행을 하면서 속으로 근심 걱정이 생기고, 오른 다음에는 물러나고 쫓겨날까봐 걱정이 돼서, 가는 날부터 걱정이 돼서 또 근심 걱정하기 때문에 소인배들은 하루도 즐거운 날이 없고 하루도 기쁜 날이 없고 한숨만 쉬는 그런 날이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하고 한번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이 공자는 원래 사구라는 법무장관 벼슬을 했습니다. 그때 정말 잘 다스려서 범죄가 하나도 없었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법무장관이 문제죠. 법무장관이 국민들을 정말 화나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법을 알았다는 사람이 법을 피해가기 위해서 온갖 모략을 다 씁니다. 이 사람에게 기쁨이 있겠습니까?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사진에 보니까 이번에 동부지검에서 10장짜리 면죄부를 주니까 추미애 장관이 활짝 웃는, 마스크를 껴서 입모양은 안 보입니다만 눈은 확실히 웃는 그런 사진이 났더라고요. 그 즐거움 아니죠? 그 미소 짓는 그 눈 뒤에는 또 걱정이 있습니다. 또 무슨 일이 있을까요? 진과 채에서 구금이 되었을 때도 공자는 금은고를 타고 노래를 하고 아주 의기가 양양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제자인 자로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우리가 왜 이렇게 고뇌를 당하느냐? 나의 도가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물으니까 자로가 기다렸다는 듯이 버럭 화를 내면서 얼굴색을 완전히 불그락 푸르락 하면서, 잘못됐죠, 스승이시죠. 왜 잘못됐는데? 현실을 보면은 지나온 길이 반추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 고뇌를 당했는데, 고뇌를 당한 이유는 스승님께서 주장하신 인을 베풀지도 못했고, 의도 경지에 도달하지 못했고, 또 예도 지도 다 부족한 거 아닙니까? 인의 예지가 완성 단계에 들어갔다면 저런 악한들이 와서 우리를 이렇게 구금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공자님께서는 그 우둔한 제자 자로에게 차근차근 설명을 해줍니다. 너가 모르는 것이 하나 있느니, 선을 행했다고 해서 세상이 다 받아주는 거 아니야.
나와 같이 선을 행하고 예를 행하고 의를 행한 사람은 이 세상에 수없이 많아. 그러나 어떤 사람은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굶어 죽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처형당하기도 하고 또 오자서와 같은 인물은 충신이지만 성벽 밖에 달려서 뭐 이렇게 눈이 빠져서 죽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단다. 정말 군자가 선을 행해서 세상에서 받아들여지면 더없이 좋은 것이고 또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또 의를 행하고 선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정말 빛나는 것이란다. 이렇게 이제 구구절절히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제자 자공을 불러서 자초지정을 얘기해 줍니다. 자공아, 사야, 내가 자로와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서 자로가 이렇게 얘기하길래 내가 이렇게 설명해 줬느니 너의 생각은 어떠니? 자공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승님의 생각은 정말 하늘과 같습니다. 세상에 포용할 수 없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계신 스승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뜻을 펼칠 수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 제 생각에는 목표를 조금 낮추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이제 간언을 드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또 이 제자인 자공에게 설명을 하십니다. 안 된다. 내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목표치를 낮추거나 뜻을 조금 굽히거나 또 뭐 다른 방향으로 가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거야. 그것은 군자가 해야 될 도리가 아닌 것이지.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한 제자 안회를 부릅니다. 회. 공자의 제자님은 3,000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북경 그 올림픽 할 때 공자 제자로 분장한 3,000명이 등장해서 참 우리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죠. 제자는 3,000명인데 가장 뛰어난 사람 10명이 있습니다. 공문십철이라고 합니다. 또 가장 뛰어난 제자 2명을 고르라면 안회와 자공일 것입니다. 한 명을 고르라면 단연코 안회입니다. 그래서 공자님께서는 회를 불러서 똑같은 그 설명을 해 주십니다. 내가 이런 얘기를 했고 자로에게 말했다면 자로는 이렇게 얘기하고 또 자공에게 얘기했더니만 자공은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 너 생각은 어떠냐? 아내가 이렇게 말씀드리죠. 하나님 생각은 하늘과 같습니다. 이 세상은 제가 요즘 성경 자꾸 연구하다 보니까 입에 하나님이 비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선생님의 생각은 하늘과 같습니다. 다만 이 세상이 선생님의 뜻을 담지를 못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의 뜻을 변하게 하거나 또 목표를 이렇게 재설정하거나 안 됩니다. 선생님 계신 그 자체가 선이고 선생님이 계신 그 자체가 도이며 선생님 자체가 군자 아닙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공자님께서 무릎을 치시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원전에 나온 것을 쉽게 그냥 풀어서 알아듣기 쉽게 말을 옮겼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원전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별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다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자님께서 너가 정말 인간됨이 그럴 줄이라는 것은 내가 진작 알고 있었다. 만약 나에게 재물이 넉넉하다면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를 내가 이렇게 뒷받침하는 그러한 가신이 되고자 생각한 적이 있었다. 안시의 아들이여 정말 훌륭하도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선과 악과 관련해서 참 말이 많지 않습니까? 스승에게 덤벼드는 제자인 자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적선지가의 필요여경이요 적불선지가의 필요여앙이니라. 선을 행하는 집안에는 경사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또 선을 행하지 않는 집안에는 화만 자꾸 이어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화를 당하는 걸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참 선악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사마천은 이제 궁향을 당하고, 궁향이라는 것은 그 남근을 제거하는 수술입니다. 허리를 잘려서 죽는 그 요참형 대신에 남자의 성기를 싹둑 잘라버리면 이제 그 생명은 이제 보장해 주는 겁니다. 남자의 구실을 못하는 거니까 죽은 것이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나와서 통탄을 합니다. 하늘의 법이 있습니까? 백이숙제와 같은 충신은 수양산에서 굶어 죽게 만들고 도둑놈의 개수인 도척은 자자손손 저렇게 떵떵거리며 잘 살게 만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제 통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마천은 세상에 기록을 남겨서 이 세상 후대 사람들이 정의가 뭐며 선이 무엇이며 악행이 무엇이며 불법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그 거울로 삼겠다 하고 이 사마천 사기 130권을 쓰게 됩니다. 원래는 129권인데 130번째는 이제 서문 정도, 왜 이 책을 썼는지에 대한 백데이터가 아니고 배경을 설명하는 그 자서죠, 자서전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129번째 화식전으로 끝이 납니다. 제가 그 화식전을 연구를 해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화식전은 흔히들 재테크의 서적 아닙니다. 돈벌이의 서적 아닙니다. 그 화식전은 이런 겁니다. 왕은, 통치자는 어떻게 백성들을 다스려야 하며, 재상을 비롯한 관리들은 어떻게 정책을 수행하고 정책을 수립해야 되며, 집행하고 또 피드백해야 되며,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의 CEO들은 어떻게 직원들을 관리하며 그 돈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사회를 위해서 잘 헌신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고, 또 가장은 또 재물을 잘 다스림으로 인해서 가솔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사회적으로 의인이 되고 착한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 그 기반을 만들어주는 그것이 경제력입니다. 그리고 개인 각자는 경제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경제적인 우위를 점한다? 가난을 벗어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배경을 조성하는 그 경제. 여러분, 경제력이 있는 곳에 뜻이 펼쳐집니다. 뜻과 경제력이 합쳐지면요, 그 뜻이 정말 아름답게 이렇게 꽃이 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뜻이 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 그 뜻을 사회에 펼치지 못하는 것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 MC, 최고의 MC, 김성주 씨도 제가 요즘 유튜브를 보니까 대학 다닐 때 전단지를 붙이고 다녔고, 그 다음에 여름에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 냉장고 조그마한 거 하나 필요했는데 자기 아버지 되는 분은 전혀 무관심하고 어머니가 동네에서 버린 그 냉장고를 주워다가 닦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눈물을 흘리면서 과거를 그렇게 회상하는 거 제가 유튜브로 봤는데, 물론 적절한 어떤 고난은 정말 다시 발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정말 성공의 어머니라는 그런 얘기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선과 악의 문제는 늘 이 세상을 위해서 정말 다투어 왔습니다. 정말 선은 있는 것인가? 정말 악인은 정말 벌을 받는 것인가? 여러분, 성경에는 선은 오로지 우리 주님만이 선입니다. 우리 인간은 전부 악입니다. 왜냐하면은 신라원 아담과 이브가 에덴에서 선악과 사건 이후에 원래 태어나는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형상대로 태어났습니다만은 아담의 사건 이후에 죄인인 아담의 형상대로 우리가 다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다 악인입니다. 우리가 악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 정말 인생 일대에 정말 획기적인 큰 사건입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않고 자기가 악행을 저지르면서 악의 두목이 되고자 열심히 노력합니다. 악의 두목이 되고자 열심히 노력합니다. 지금 우리가 언론에 나오는 많은 지도자들의 악행들도 경고가 수도 없이 주어졌습니다. 그때 나 이러면 안 되지 하고 회심하고 돌아섰으면 저런 봉변은 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도 지난날 보면은 똑같습니다. 야,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돌아서면 그 길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악을 계속 가지고 다니게 되는 것이죠. 안 되는데 할 때가 내가 발을 빼고 돌아서야 될 때라는 그 시그널을 주시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그리고 저희들과 함께하는 성령님의 그 시그널이기도 하죠. 그것을 받아들여야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라고 하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어떻게 성인인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갑니까? 하고 악랄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거듭나야 된다. 나를 믿고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 인간들은 자기들을 있게 해주신 창조주의 한 분이신 창조주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살해를 해버리는 끔찍한 일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게 만드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시 부활하시고 올라가시면서 하늘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의 완악한 그 마음들이 진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원인입니다. 사실 공자님도 말씀하셨지만 선과 악이란 것이 인간의 기준의 선과 악입니다. 보통 사람들보다 조금 더 깊게 공부한 사람의 선과 악일 뿐입니다. 절대자는 우리 주권자 하나님이신 그리고 우리 주님의 선만이 절대적이고 진리인 것입니다. 공자님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500년 전의 인물입니다. 그 성경이 전해지기 전에 있었던 그러한 인물이죠. 그 당시에는 공자님과 같은 이러한 그 아주 깊은 사회 체계를 가지신 분, 이런 분들이 선과 악을 얘기하면서 많은 인민들에게, 많은 백성들에게 그 영향을 줬습니다. 악행을 하다가도, 이거 나 죄 받는 거 아닌가? 그만할까? 한 번만 더 하고 그만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공자님의 이 의록에 의해서 그것을 공부한 많은 제자들에 의해서 그러한 그 사상이 퍼졌습니다만은 깊이 따져 들어가면 그것이 다 우리를 있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이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심어놓은 그러한 어떤 그 영적인 세계에서 작동되는 그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을 믿는 것이 성도이고 또 그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 천국에 가는 길이라고 우리는 확실히 믿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추석 연휴가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먼 길을 다니시면서 많은 대화를 했을 겁니다. 주로 무슨 대화를 하셨을까요? 이 세상 망할 거야. 이 세상은 악이야. 정말 통탄하는 그런 얘기들. 가게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은 요즘 어떻게 합니까? 어제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요즘 모든 집에서 가정불화가 심해졌다고. 내가 얘기했지 않겠어? 코로나 사태 이렇게 다스리면은 반드시 이혼 가정 늘어날 거라고. 아마 좀 있으면은 언론에서는 코로나 이혼이라는 얘기가 반드시 나올 거야. 왜 그러냐고. 수입이 없는데 일단 그 일용 노동자들 막일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막막하잖아. 재난지원금 조금씩 주지만 그걸 가지고 몇 달을 살겠냐고. 결국은 산업이 돌아야 되는데 지금도 대기업 못 무너뜨려서 안달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돌아다니고 그것을 뒤에 부추기고 있고 어찌되었건 이 경제적인 궁핍은 가정의 불화로 이어지는 거야. 그래서 공자님도 말씀하셨잖니. 가난한 집안에, 빈곤한 집안에 웃음이 깃들기는 어렵다. 그리고 화의 근원을 따지고 들어가면 제일 앞에 들어가면 가난이 있고 돈의 결핍 문제가 있고 재화의 부족 문제가 있는 거야. 결국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것을 다스리고 해결하지 못하면은 정말 초연하게 살 수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지. 공자님도 이렇게 초연하게 사셨습니다만은 공자님은 그 뒤를 대준 그 분들이 많았습니다. 처음에 그 로양에 갈 때 수도에 가서 노자를 만날 때도 남궁 경숙이라는 그 사람이 그 왕을 움직여가지고 그 수레 2대와 그 황금을 받아서 노자돈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많은 제후들이 그 금을 보냈습니다. 왜? 공자님이 주장하는 말은 정책으로 받아들이지는 못하지만 그 말은 옳다는 건 알고 그 황금을 보내가지고 그분들을 공자 일행들이 먹고 살도록 잘했습니다. 그리고 공자 후반부에는 아주 위대한 제자가 하나 나타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자공이라는 인물이 나타납니다. 자공은 배우고 나가서 벼슬을 하고 벼슬에 사임한 다음에 사업을 해서 엄청나게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배운 사람은 사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공자가 얘기했던 학이 시습지 불력 일화. 배우고 나가서 현장에서 적용해. 현장에서 적용하는 것은 재화의 관리로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냥 말만 떠블떠블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을 실행했던 분이 자공입니다. 그래서 자공은 유상의 효시. 그 유학생이 상인이 된 효시다. 그 유상의 효시입니다. 그래서 자공은 그 재력을 바탕으로 공자 학단을 만들고 공자 학단이 천하에 널리 정말 고속
홍보망을 통해서 퍼지도록 제후들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공은 제자들은 공자사후에 3년상을 하고 다 떠나갔습니다마는 자공은 거기서 3년을 더 머물면서 6년상을 하면서 해마다 공자, 요즘 말로 하면 공자 추모제를 열고 해마다 그 몰려드는 제자들과 몰려드는 선비들에게 후한 대접을 하면서 공자의 사상이 중국 천하에 널리 퍼지도록 하는데 1등 공신이 바로 자공입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자공이 없었다면 아마 공자는 사라졌을지도 모른다고. 그 많은 제자들, 핵심 제자들을 관리했던 것은 자공의 경제력이고 자공이 공자의 초반부의 제자가 아니고 중후반부의 제자였기 때문에 연령상으로도 충분히 스승을 이렇게 받들 수 있는 그러한 그 연령상 터울이 정확하게 잘 그 조화가 이루어진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도 왜 시끄럽습니까? 돈 때문에 아닙니까? 제 친구가 전화로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좌파 정부는 돈에 환장이 일린 사람 같아. 돈도 있으면서 왜 저렇게 돈 되는 거는 다 해먹냐. 그래서 왜 그래 그러니까. 아니 태양광도 그렇고. 그 태양광 해먹으려고 원전 세운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또 여러 곳에서도 보면은 지금 또 풍력 들고 나오잖아요. 풍력. 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걱정을 하고 의심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악이 지배하는 세상 많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선인이고 또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 세상이 여러분 뜻을 받아들여지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8월 15일 날 또 그 이전에도 내일이 10월 3일인데 10월 3일 날 여러분이 광화문에 모인다고 하는데 뭐 금지했느니 뭐느니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순리대로 가야 되고 선은 반드시 세워지고 악은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나 자주 나타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악이 지배하는 세상 같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의 손에 이 세상은 달려 있습니다. 창고라는 악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허용하신 범위 내에서 저것이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드러나기 때문에 결국은 험한 세상에 분자가 드러나듯이 험한 세상에 분자의 사상이 돋보이듯이 세상이 악하고 혼란스러울수록 하나님의 선하신 위력이 곧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추석 연휴 잘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